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한 번 더 들려주시면 좋긴 한데 끊어졌네요. 네. 여러분 새해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아직 그 풋풋한 그런 새해를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지사님도 말씀에 대한 그런 기도를 오늘 잘 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 여러분 삶에 유익이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삶에 유익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좀 이렇게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체화된 그런 경험을 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유익이 된다는 이 이야기가 아마 추상적으로 여겨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를 살게 한다. 이런 삶의 고백으로 아마 나아가실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인데요. 어느 날 어떤 분과 제가 어떤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다 못해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싸우러 간 거죠. 그분이 있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분이 좀 바빠요. 그래서 그분 바쁜 거 좀 끝나길 기다리면서 뭐 할까 하다가 성경책을 봤어요. 마침 제 가방에 성경책만 있었습니다. 싸우러 갔는데 기다리다가 성경책을 본 상황이 된 거죠. 여하튼 성경책을 딱 폈는데 요한복음 13장이 딱 펴진 거예요. 13장 1절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1절에 딱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쭉쭉 읽어갔습니다. 그 다음 장면들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냄새나는 그런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다 이렇게 씻겨주시고 나서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읽혀진 겁니다. 저는 싸우러 왔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듯이 우리의 허물을 서로 씻어주라라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순간 갑자기 막 눈물샘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 장면이 애제자 그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까지 쭉 보면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하염없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 이제 그분이 또 우는 저를 볼까봐 이게 들키면 또 창피하지 않습니까? 손으로 제 입을 막 틀어쥐고 막 꺼이꺼이 막 울었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저 사람과 이렇게 싸우려고 내가 하는가?
막 회개가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개를 딱 들고 싸우려고 했던 그분의 얼굴을 봤는데 이 사람을 향한 그런 미움이 다 사라지고 이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렇게 잘생겼습니까? 굉장히 사랑스럽게 여겨지고요. 이분 삶에 대해 막 응원이 막 절로절로 생기는 거예요.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이분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꼭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차고 넘치도록 막 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싸우러 왔지만 나갈 때는 이 사람 막 꼭 껴안아서 힘내라 이런 말을 전했던 그런 일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뭐 왼수로 살아갈 뻔했던 일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이분과 저는 여전히 좋은 친구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 삶을 변화시킨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유익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경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런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하도 부족하니까 저에게 목회를 잘하라고 이렇게 주신 은혜인데,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제가 경험한 이와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잘 먹어야 돼요. 잘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잘 분별해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먹으면은 배탈이 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잘 먹어야 되겠습니까?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먼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에요. 볼게요.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것은 개역기정. 수많은 재해도 발벗고 나서 뭔가 지금 틀어진 것 같은데요. 목숨 걸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개역개정 버전입니다. 이렇게 우리말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헬라 원문 번역에서 제외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헬라 원문 번역에서 제외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카도스. 그러니까 이 헬라어가 우리 번역에서 제외가 됐어요. 이 뜻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 혹은 뭐뭐라는 정도로, 이런 뜻이에요. 개역개정과 세번역에서 이 단어가 생략이 된 것은요, 대단히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잘못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교만한 것이 큰 잘못이 있죠. 이 문제를 양산한 아주 결정적 원인이 될 수 있는 아주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카도스. 이 단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뜻도 달라집니다. 풀이도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이 단어를 한번 넣은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그런 정도의 태도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기존 버전과 새 버전을 함께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기존 버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새 버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였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점을 혹시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미묘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요 참 인기가 없어요.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그렇죠. 새해 벽두부터 교회는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연타석 홈런을 쳤습니다. 첫 번째 타자는 명성교회였습니다. 세상도 이제는 세습은 아니라고 합니다. 삼성도 이제 세습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시대인데 이 세상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되는 이 교회가 특히 이 명성교회가 보란듯이 1월 1일부로 김사만 목사 아들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신발을 바꿔 신지 않은 성도들께 감사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습을 완성했죠. 우리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듯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이 세습의 자리에 섰습니다. 1월 1일. 두 번째 타자는 비대면 예배를 종교 탄압이라 거부하고 보란듯이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공동 식사를 하고 교회 행사를 강행하는 그런 교회들이 두 번째 타자들이에요. 요즘 한참 말 많은 인터콥, BTJ 열방 센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이어서 이제 인터콥이에요. 이 코로나 1차, 2차, 3차 이 대유행 중심에 여러분 참 안타깝게 이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그릇된 신앙의 인식으로 실제 새해 벽두부터 교회발 바이러스가 전국을 강타했고요. 이 불특정 다수의 존귀한 생명이 위협받았습니다. 이런 이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은커녕 이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거만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자신은 진리고 이 세상은 거짓이다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이 모든 사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식과 기본이라는 것은 존중되지 않습니다. 자신은 정의고 이 세상은 불이라는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런 교회를 건드려? 어디 감히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네가 뭔데, 세상 네가 뭔데 가라 마라에 이 세상 주제에 그런 프레임으로 사고하면서 그런 자신을 비판하면 악인 거예요. 그런 자신을 옹호하면 선인 거예요.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보편적인 진리, 보편적인 선, 보편적인 공익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절대 선인 자기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지 않은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자기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자기가 곧 하나님이고 자기 이야기가 곧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만하고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과 넘어설 수 없는 자기 허물을, 자기 한계를, 자기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는 일이 익숙한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세상에 인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빛과 소금이기는커녕 공공의 적이죠.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요, 저는 오늘 본문 때문인 것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카도스가 빠진 본문 해석 때문에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카도스가 빠진 이 번역이 참으로 문제가 많아요. 자, 이제는 카도스를 한번 넣고 본문을 다시 볼게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았습니다. 이 카도스를 넣은 이것이 정확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였다. 바울 사도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죠. 사실인데 그 복음은 누가 전하는 것인가요? 바울이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술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술과 하나님의 입술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어디 감히 바울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오늘 본문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입술이 곧 하나님의 입술이 아닌 거예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란 완벽한 하나님의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목사들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는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세습을 초법적으로 해놓고 또 교회가 이 공공물을 초법적으로 점유해놓고 이렇게 설교해요. 이 모든 일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실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 절차와 과정을 보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저도 반대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설교합니다. 교회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저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악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 악으로부터 구해 주실 것입니다. 실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대단히 많은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하고 있어요. 또 대단히 많은 그런 성도들이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것이 복음이라 말하고 그것이 복음이라 믿고 있는데, 여러분은, 우리 동탄하유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 복음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언비어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창조주 하나님의 아가페가 빠져있는 인간 탐욕의 산물인 교만함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찌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지금 귀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이야기 기본 전제는 이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한계가 많습니다. 이것이 전제예요. 그렇게 부족하고 한계가 많은 그런 나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진실하게 받아줘서 데살로니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묘한 그런 한 끗 차이지만 이것은 엄청나게 다른 해석과 뜻이 담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했는지 참 아쉬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번역대로 이해하고 가르침을 받고 그러니 교회 인식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 이 바울 사도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펜이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밑줄을 긋고 별표를 이렇게 강조하셔도 좋습니다. 자, 참고 말씀으로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생동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전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무익하고 무능력함으로 작용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삶의 변화를 촉구하고 생동감 있게 유익함과 능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함과 능력의 말씀이 되는 쪽을 바라고 사모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인간에 의해 선포될지라도 김목원 목사에 의해 선포되더라도 그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여러분들 삶에서 역동성 있게 살아나게 되고요. 세상의 유혹과 공격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 무기 이 양날의 그 칼과 같은 날카로운 이 무기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 이 무기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라서 특별히 좋은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면 뭐라 말씀하실지 제가 걱정이겠지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안전한 무기가 다른 이보다 먼저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태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고지에 서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태신앙과 이 진짜 신앙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으로 내가 잘 될 수 있죠. 그리 될 수 있지만 그리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되거나 더 높은 구원의 고지에 있는 차원으로 보는 것은 이 건강한 그런 신앙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태신앙과 같은 이런 경험과 시간이 내가 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열쇠가 아니라면 그럼 무엇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담대하게 하느냐? 그것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대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아지고 담대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 공동체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서 교회 생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고 우쭐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마치 알을 낳지 못하는 늙은 닭들이 득실대는 그런 교회가 될 뿐입니다. 사실 저는 설교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목사가 여러분 설교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 부담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습니까? 예, 반절은 맞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저에게 전혀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담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 입술이 감히 하나님의 입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설교 준비를 앞으로 대충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제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이 아니기에 저는 부족하다는 것을 제 자신이 먼저 인정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좀 설교를 못해도, 좀 은혜가 안 돼도 여러분들이 저의 그런 부족함을 먼저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부족함을 여러분들 자신이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우는 방법은 부족한 제 입술로 전해지는 이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비록 저의 입술은 부족할지언정 성령님의 입술은 놀라운 말씀의 은혜로 임재하시고 그 말씀의 힘이 여러분 삶에 놀라운 기적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물론 제 입에서 선포된 설교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창조주 하나님 아가페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 자신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 어떤 양날의 칼보다 날카롭게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새해에는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저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입술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진실함으로 감격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비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된 새해를 주시고 또 2021년 새해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날선 칼날이 되어 이 세상의 유혹을 담대히 무찌르고 이기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 감사 예물, 건축 예물 11조 주님께서 기뻐 받아 안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바친 손길 기억하셔서 주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